강해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 문제가 있는 두 사람에게 붙여 놓으셨습니다. 요셉이 문제가 있는 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지 아니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간청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자세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말씀만큼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문제를 내가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창세기 39장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39장에서 이렇게 39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요셉의 용모를 보았겠습니까?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모세의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눈을 피하여 모세를 숨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아이가 너무 이뻐서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였던 것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헛날리었지만 그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 해 주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제 간정예배로 일일 부흥회를 인도했던 장종택 목사님 같은 분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이 그러한 주의 종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할 때 온유가 살아난 것 간증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유가 병들어서 뇌가 죽고 모든 신경이 죽고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화가 나서 온유야 눈 떠 아빠 좀 봐.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인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소리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지지도 못하는 그 온유 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규태가 눈 좀 떠. 나의 소리를 좀 들어봐.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요셉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처음에는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삶을 살았지만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에게 은혜를 입히는 사람, 열방의 은혜를 입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하여서 그 라반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항상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게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삶을 살면서도 꼭 범하지 말아야 될 금단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였고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의 뱃단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실 놀라운 그 일하심을 먼저 보고 있었고 하늘의 일월성신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하늘의 환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그를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1 제자영육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만 한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간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사회의 문화와 전통과 우리 가문의 여러 예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평소에 경건한 삶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경건한 삶, 평소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 넘어가지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좌우에 나를 쓴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회 사람들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야, 주일날은 그래 1년 52주 있는데 한 주 정도는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거 그거 괜찮아. 다음에 드리면 되지 뭐.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럴 때 평소에 경건한 삶, 평소에 바른 올바른 영성, 평소에 예수의 바른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평소에 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3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왜 하필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았을까요? 왜 하필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요셉이 죽지 않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지금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자리에 내가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김포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왔어. 어차피 떠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떠날 때 떠나더라도 여기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후에 창세기에 계속해서 그 후회가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판 그 후에, 또 요셉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후에, 바로 그때에 요셉이 살고 있던 그 상황에, 유다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사귀어서 살면서 수아의 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와 동침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다. 그 후에 여기 40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상황?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요셉이 왕의 신하를 가두는 그 옥에 갇혀있던 그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의 왕은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변에서 왕의 권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 가장 중요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호위대장. 두 번째, 술 맡은 사람. 세 번째, 떡 굽는 사람. 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왕을 칼에서 지키는 사람이 호위대장이고,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에게 지키는 사람이 떡 굽는 사람이고, 왕의 연회에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맞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누구에게 와 있다고요? 요셉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관계하고 있는 보디발이나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서 있는 술 맡은 가는 장이나 떡 굽는 자가 다 요셉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왕의 생명을 좌우하는 자가 요셉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여기 친위대장은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의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감옥에 가두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는 틀림없이 그 아내의 품위가 방정하지 못했음을 알았고 요셉을 더 이분이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에게 그 두 사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섬기게 수종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이곳에 그때의 나를 그곳에 두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내 주변에 반드시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자, 호위대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두 사람이 범죄한지라. 지금 그들은 한치 앞의 그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불안한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지금 요셉은 그들의 생사여탈권의 키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맡은 자가 꿈을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내가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아서 왕에게 드렸더니 왕이 그 포도주를 잘 받아 드셨습니다. 그래서 3가지는 사흘을 의미한다.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들어서 모든 관직을 복직시킬 것이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떡 굽는 간원장이 가만히 보니까 해석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 흰 떡 강주리가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윗 강주리에 왕을 위한 떡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요셉이 해석합니다. 사흘 후에 당신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요셉의 분명한 선언,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그 문제에 대한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해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도 열어주고 여러분의 귀도 열어주고 여러분의 영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되었을 때 요셉의 은혜를 알까요? 기억할까요?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저한테,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에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다. 그분들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불신하라는 말 아닙니다. 사람은 믿어야 될 존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이지 사랑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내 위주로 해석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삶 잘 살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이 제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머리를 들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 다 풀렸습니다. 21절에 22절에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되었으나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과 요셉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에게는 오직 출세, 자기 자리, 자기 지위,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앞서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이 바른 영성을 갖는 것입니다. 영성은 죄라고 고함 지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영성은 예수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불교 영성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영성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의 영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의 나무 위에 매달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 이 정신 바로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면서 이것 기도해야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가 바른 가치,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조그만한 미동이 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꼭 바른 영성, 예수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유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